자, 에스라의 말씀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또 유다가 이제 다 멸망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룬 통일 왕국, 그 왕국이 이제 분열되고 갈라지고 북쪽은 아수라에서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다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된 지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에서 말씀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이 말씀은 또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바벨론 이후에 그들의 생활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고, 또 그들의 삶들, 또 그들의 모습, 그들이 이방 생활하고 난 다음에 온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라서는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저자 이름을 따서 에스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서구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발췌해서 편집해서 또 그 이름을 에스라라 붙였다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에스라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BC 444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BC 444년경이라 그러면 오늘 고레스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칙령을 내린 538년 또는 539년 거기에 비하다 보면은 벌써 거한 100년의 세월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료를 에스라의 한 일의 전적에 대한 이 사례를 묶어서 이 사관이 편집했다라고 해도 그 말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오늘 이 에스라에서 기록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에서의 내용의 중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이 그 중심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성전하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신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곳, 그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분의 하실 일들,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종교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서 보면은 바로 안식일 중수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또 이 안식일 중수와 아울러서 이제는 이방 사상이 그들에게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자포라는 거예요. 여러 종족들과 막 섞여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족의 순수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 마지막 편에 가면 이 자폰을 금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살아라. 왜냐하면 이 자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다른 문물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이 국가적에서 문제가 되면 이 다민족의 문화들의 그 문제가 생겨지죠. 돌출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산 생활 방식과 삶이 그 나라의 원기둥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폰을 금지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기도 하고,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세우면서 이 자폰을 금지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질서, 그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더욱더 이 에스라서의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갖고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수많은 방해 요소를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음을 우리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스라서 1장은 어떤 말씀으로 되죠? 오늘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의 중심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요, 바사 왕이에요. 바사 제국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제국이지요. 이 셈족 계통의 엘람 족속들이 이룬 그 사람들이 이 바사 제국이거든요. 이 바사는 그 엘람의 소국인 안산 왕이었던 캄비세스 1세의 아들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죽자 바사의 그 모든 사람을 통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대항하는 세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고 즐겼잖아요. 그날 밤에 누가 와서 이 고레스가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다 갖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언제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냐면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예물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자기 궁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망할 것을 말씀하셨음과 아울러 오히려 이 고레스라고 하는 내 목자 고레스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적어도 180년 이상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80년 전에 벌써 이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인간 이 하는 이 악한 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 해파되지만, 그러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만국에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말씀은 내 목자, 내 목자 이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고레스의 그 하나님의 관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거 먼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고레스의 우유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이들 보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편안하고 백성들이 죽지 않는 방법이 누구냐? 이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기라고 얘기했을 당시에 이 남쪽 유다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도 잡아가고 그 아들 잡아가고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정을 가하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바벨론을 섬겨야지 우리가 비참하게 죽음을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국인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이 예레미야 말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그래,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바벨론을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만이 우리 백성들이 죽지 않다. 사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놨잖아요. 그 세워놨으면 바벨론만들 이 사람이 배반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는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움거리가 됐어요. 왜 미움거리가 됐습니까? 적국을 도와주라고 그러고 적국을 숭상하라 그러니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좋은 사람 보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니까 그를 갖다가 진흙구덩이에다 가두지 않나? 얼마나 학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마지막 그 불타는 그리고 부서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얼마나 통곡합니까? 그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참 선지자의 말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군지를 알아요. 세상의 모든 그 땅의 정서는 유다 땅의 정서는 뭡니까? 애굽이라고 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게 그들의 정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미도 하나님께서 벌써 이 히스기야 때부터 바벨론이 출몰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한다고 이 예언서를 써서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이 이사야도 곱게 못 죽잖아요. 야사야 하면 이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이잖아요. 왜?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이 선지자들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질 않아요.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아요. 그 정치가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가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 인간은 세상 이야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진노의 벌은요, 사실 진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건지기 위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저주스러운 말이라고 그러고 진노로 악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사랑스러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온유한 말로 그들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은 말투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맞춰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을 맞추다 보면 멸망합니다. 사람을 맞추다 보면 다 죽어요. 다 죽음의 길로 가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것이 내게 아프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속에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래서 가뜩이나 적고 미워 죽겠는 그 나라를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눈물 흘려서 기도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가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포로되고 70년 만에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사야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 주셔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래서 바벨론이 멸망됐잖아요. 바벨론이 멸망되자마자 이 고레스가 나타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 원년에 할 일도 많을 거예요. 이 고레스가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바벨론이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 올라가라. 가는데 은과 금을 가져가라. 너희들 그냥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들이 필요한 짐승도 주고 그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건축하기에 필요한 재료를 주라고 이 고레스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이 고레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응? 바벨론과 이 고레스는 적대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는요, 그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포로, 바사제국 같은 이런 적이 또 흩어 살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 것을 보았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행한 모든 일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 이 고레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하는 나의 목자 고레스라는,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초를 쌓게 하고 다시 건설하게 만들 거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던 말씀이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 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 전부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세스바살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이거든요. 스룹바벨의 별칭의 이름이 이 세스바살입니다. 이 세스바살의 이름이 불의 예배자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 이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1차, 2차 침공해서 가져왔던 그 모든 그릇을 다 돌려보내죠. 다 돌려보내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그 일과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시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도 우리들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읽어야 되지요? 왜 봐야 되지요?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서 그렇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은 그분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고 그분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에게 어떤 이 인간 세상에 유익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읽고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내 발걸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는요, 그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 모든 것을 다 창고에 꺼내서 오늘 그 5,400여 점 금과 은 그 그릇들을, 칼들을, 그 하나님 제단에 쓰던 모든 기구들을 다 싸서 이 세스바살에게 보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전은 성령님이 가는 성전 아닙니까? 성령님이 가는 성전,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오늘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왜 너희들 올라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 의로운 사람들, 갈 사람은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서 이 성전 짓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인 이 성령님과 거하는 이 성전을 여러분 새롭게 날마다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맡기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해 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헌금 조금 내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해.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 건물들은 무너지고 말고요.
여러분,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돈들이 쌓여지면, 이 건물에다 돈들이 쌓이면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건물,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성전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보이는 건물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놓고 많은 것을 치장해도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 속에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채건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복음전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고레스가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성령님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 보고 나와 동행하는 자 누구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이 새롭게 날마다 건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복원되었습니다. 그 기초석을 놨어요.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모든 자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 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를 정해 주시고 걸어가게 만드셨지요. 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의 이 정해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 삼아주고 각자마다 성전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성전이 오늘 날마다 중건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건된다 그랬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따라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그 음성이 한순간도 성령님과 동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비어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 내 속에서 내가 그 음성 듣는 그 귀가 그 음성 듣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할 때 그 음성이 내 옆에서 정말 나에게 속삭이는 말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는 이 성전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복원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